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어제는 제가 이 칭의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부터는 도대체 칭의가 어떻게 성화랑 연결이 되는 건지 그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내가 내 행위로 거룩함을 증명하고 내 노력으로 의의를 증명한 다음에 의롭다는 칭호를 받는 건 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의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먼저 자격 없는 자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먼저 아들의 사랑을 부으신 다음에 성화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떻게 이런 칭의가 성화로 연결이 되는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유심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대단히 강력한 계약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계약 중에서도 감히 인간의 법이나 인간의 의지로 깰 수 없는 강력한 계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결혼이에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두 인격체가 하나로 합쳐지는 가장 신비한 영적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 한 번 합한 결혼의 계약을 어떤 이유로든 깨고 나누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혼의 깨짐을 사소한 관계의 깨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사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계약이 얼마나 강력하고 성스러운지 모르는 사람과의 불신 결혼은 불가한 것이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결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깨서 당하는 심판보다는 그게 더 낫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정도로 결혼의 계약이라는 것은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신비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이 나눌 수 없는 계약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바로 죽음이에요. 만약 배우자가 살아있는데 그와 헤어지고 다른 만남을 갖는다. 그 순간 그것은 계약 위반이고 음란이 되고 심판받아요. 그런데 상대가 죽으면 그 순간 결혼의 의무, 결혼을 깼을 때 받게 되는 모든 형벌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새로운 사람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풀어주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 죽음은 심판이요 종결이라는 의미로만 알고 있었는데 바울은 구속사 안에서 죽음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바 죽음은 어떤 계약도 깰 수 있는 합법적인 열쇠고 죽음이 자유를 준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 결혼만큼 강력한 또 하나의 계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율법 안에서 죄는 심판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약 관계는 누구도 깰 수 없어요. 죄와 심판은 짝이기 때문에 일단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이 따라와요. 지구 끝까지. 그가 어디를 가서 어떻게 숨기고 살든지 간에 심판은 반드시 죄를 드러내게 돼 있고 심판은 지구 끝까지 죄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쫓아다니는 심판 때문에 죄책감을 벗을 수 없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기분이 아니에요. 심판은 그를 따라오고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죄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는 순간 죄인을 향한 정죄도 심판도 종결되고 심판은 죄인과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이 구약의 가시적 사건이 뭐냐면 바로 그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뭐냐면 그들은 노예 상태였어요. 이게 죄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이스라엘과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들이 죄의 노예가 되자 일어나는 무서운 일이 뭡니까? 눈 뜨는 순간부터 심판의 채찍질을 당하고 무거운 죄책감의 돌을 죽을 때까지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을 하는 인간은 단 한순간도 나를 지배하는 심판에서 자유할 수 없고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 저주받은 운명에서 이들을 구원코자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는 게 뭐죠? 노예 신분을 벗지 못한 채 광야로 왔더니 나는 너를 놔줄 수 없다고 하면서 바로가 병거를 끌고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죄의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어디를 가도 심판이 쫓아오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심판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상한 행동 하나를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갑자기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그 한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바다를 가르시고 통과하셨죠? 단순히 자기 이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사건이 구속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왜 출애굽 과정에서 바다 밑바닥을 통과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인간에게 바닷속은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삶의 터전으로 허락된 장소는 땅이지 바닷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경계를 넘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그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확실한 죽음의 장소, 바다 밑바닥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죽음의 장소, 바다를 통과하면서 3가지 죽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이 갈라진 바닷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심판의 세력인 애국 군대가 완전히 수장당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통과하니까 심판이 죽음 너머로 쫓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백성과 심판 사이는 완전히 갈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노예 삼던 애국 군대가 몰살당하자 자연스럽게 죽어버린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소유했던 주인 애굽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씌워져 있었던 노예 신분이 소멸된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음의 상징인 홍해바다를 통과하면서 이들의 수치스러운 과거 신분, 과거의 상태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죽은 세 번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졌던 홍해가 합쳐지면서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이들은 이제 가고 싶어도 과거로 못 가요.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이대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길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신 한 가지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의 이 죽음은 너희를 일시적으로 자유케 한 죽음이지만 곧 심판과 너희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구원의 죽음이 곧 온다.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자유하게 하는 심판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결별시키는 그 죽음이 임했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자유예요. 그의 죽음이 우리와 심판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뒤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백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홍해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자유를 경험했듯이 우리가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의 죽음이 우리와 심판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와 지옥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옥으로 갈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큼 우리에게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들어간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정죄가 아니라 나아가야 될 우리의 새로운 길, 우리의 성화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말씀처럼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고 율법의 채찍을 맞아서 율법의 삶을 억지로 사는 노예가 아니라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죽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성화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만이 심판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 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홍해를 통과하고 자유를 얻은 백성에게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남아 있었듯이 이제 심판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살아갈 성화의 여정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끝났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나와 결혼한 남편과 아내처럼 강력하게 나와 동거하고 있는 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화의 길에서 남편과 아내처럼 나와 동거하고 있는 이 죄와 결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그건 역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심판에서 건진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칭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한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로 구원받는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고 칭의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심판에서 벗어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도 반드시 죽음으로만 이루어지는데 그건 예수님이 죽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는 우리의 죽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번 주 주일 설교를 듣고 저에게 죄고백 하나를 했는데요.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하기 전에는 직업이 치위생사였습니다. 근데 이 치위생사가 참 좋은 직업이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닌데 병원 수에 비해서 치위생사 수가 적으니까 언제든지 그만뒀다가 또 취직이 가능하고 또 일하고 싶은 날짜와 시간을 아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제가 부교육자였던 시절에 결혼하고 1년 정도는 아주 짧은 시간 알바하듯이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오전부터 점심 전까지 일하기도 하고 1시부터 4시까지 일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고는 일을 완전히 그만뒀어요. 그런데 일을 그만둘 때는 제가 아내한테 좀 권면한 것도 컸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얼마를 더 벌어와서 집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보다 그 시간에 아이에게 사랑을 더 주고 이 목회자 아내로서 교회에 집중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도록 좀 권면을 했고 제 아내가 그걸 흔쾌히 받아주었어요. 고맙죠. 그런데 제 아내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와 짝을 이루고 있는 돈 갖고 싶은 죄가 왜 없겠어요? 그리고 사고 싶은 물건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목회자 아내로서 받는 이 사례비에 맞춰서 사는 이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남편처럼 딱 붙어 있는 이 물질 욕심이 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고 없는 오전부터 오후 2시까지만 알바를 하면 안 되나? 아니, 내가 공짜로 뭘 얻겠다는 게 아니라 일해서 벌겠다는 건데, 아니, 왜 사모가 됐다고 일을 못 해야 되나? 그 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치위생사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저희가 사는 지역의 치과 광고를 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주일 말씀을 듣는데,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학교 정교사 자리를 포기한 지체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도님들 삶이 어렵고 교회가 어려운데, 이때 나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또 내가 돈 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아예 그 생각을 접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제 아내처럼 제 아내도, 그리고 여러분 아내도 끊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처럼 내 안에 동거하면서 나를 따라오는 죄패가 있어요.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오는 죄패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내 노력이나 의지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끊고 내가 성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거는 죽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하면서 내 죄를 보고 자아가 죽지 않은 한, 말씀 안으로 완전히 뛰어 들어가지 않는 한 배우자처럼 동거하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성화는 진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 아니라 거룩으로 이렇게 가치관의 죽음의 바다로 뛰어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고, 100% 오르시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뛰어들어서 내 죄패가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칭의도 성화도 내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답인 거죠. 여러분,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그분처럼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여쭈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배우자처럼 딱 붙어서 동거하고 있는 죄패가 뭡니까? 교만입니까? 탐욕입니까? 음란입니까? 혈기입니까?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죄와의 관계에서 자유하는 길은 죽음뿐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 아니라 거룩으로 정하고 여러분 그 가치관 안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100% 오르시다는 걸 믿고 이제 말씀의 바다 안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회개함으로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죽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보고 죽음으로 그 죄에서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